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사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지구의 종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주님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인데, 그 재림 직전에 왜 큰 환난이 있는지, 왜 환난이 우리에게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지, 그 환난이 왜 필요한지, 또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적에 특별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종말의 과정입니다. 종말의 과정.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가 이제 격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큰 환난이 있고, 다르게 말하면 많은 재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향해 비추는 태양, 달들의 지구의 큰 격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 위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죠. 대환난 혹은 성경은 큰 환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는 지금까지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노아 홍수도 있었고, 혹은 또 소돔 고모라에 하늘의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러한 재난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그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지구적인 엄청난 재앙, 그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난이 주님 오시 직전에 이 땅 위에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에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는 대로 이제 내어주는 그런, 마치 공산주의 세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여서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정,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같은 13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주님 재림 직전 이 땅 위에 첫째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할 적에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이 지구 위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또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라 말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였는데 그것이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정치 세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져서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만들고 또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처음 짐승에게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은 바 되시는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마에 혹은 손등에 표를 받게 만드는데, 만약 그 짐승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물건을 살 수 없는, 이 표는 짐승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인데 지역의 계시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그 쓰는 바코드를 이용한 세계 정부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런 바코드로서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또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이 쌀알갱이만한 것을 사람 인체에 심게 되어지면은 모든 그 사람 정부가 그 사람에게 그 이제 칩에 들어감으로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꼭 666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기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는 그런 천체 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룬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이 천체 격변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우리가 2년 전에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과학자들의 말을 읽어보면은, 글을 읽어보면은 직경 1km의 유성이 지구를 치게 되어지면은 이제 화산을 폭발시켜서 그 화산재가 태양열을 막아서 지구에는 빙하기가 오게 되면은 적도 인근 외에는 모든 지구가 영하 40도로 떨어짐으로써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유성이 지금도 온 우주를 떠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 임할 일을 인해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어쩌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터지면은 지구 7번 불에 태워진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세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이러한 대환란과 적그리 시대에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들과 천체격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그 환란의 기간들이 얼마나 오래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약에 그러니 지금부터 2500년 전에 2600년이 살았던 선지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때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면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지구에 많은 큰 환란이 핍박과 이제 고통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말을 듣고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주 이 모든 일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를 드리니까 이러시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1290일, 우리가 360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면 꼭 3년 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를 설명하면서 다니엘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때부터 1290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 성지순례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면은 구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지붕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태양이 내리쬐을 적에는 엄청난 광채로 눈을 들고 볼 술만큼 산란한 그 모스크 사원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서쪽 벽 한 벽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 벽에 가서 그 벽 속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통곡하는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일컫는 저쪽 한 벽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성전은 자리에는 모슬렘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제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슬렘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다시금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래 오래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모슬렘 사원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 12장 이 예언을 의하면은 그 성전 다시 재건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때부터 3년 반 동안 지구에는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과정, 환란의 기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그냥 재림하시면 되는데 왜 지구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환란을 겪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겪게 하시느냐. 그래서 3년 반일 1291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창세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2600년이 살았던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연단과 정결. 연단과 정결.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대환란의 목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연단시키고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환란이다.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란을 당할 때였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 상이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당하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란이 내게 생겼습니까?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이때에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기억나는 제도를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더 뜨겁고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고난의 때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쭉정이 참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난을 당하면은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안 믿을 것을 믿었던가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일어날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환난이지만은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반면에 쭉정이 참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이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더 순수한 알곡을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연단시키고 쭉정이는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을 허용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냥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환난을 허용하실까? 왜 정결케 하실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죠. 그 이유는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애들을 이렇게 조카 손자들이 와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제가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이렇게 할아버지 왜 내게 자동차가 필요해요. 내가 다 태워주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자동차가 있어가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도 가고 만나고 싶은 애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그래서 벌써 보고 운전 면허증을 갖다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막 아예 혼자 그걸 갖다가 읽고 공부하고 야단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물어봐라. 부모님은 차를 사줄 뜻이 전혀 없어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학교에서 잘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난 뒤에 차를 사주었지 지금은 차 사줄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차를 간수하고 잘 활용할 만한 준비도 안 됐는데 들렁 차를 사주었다고 싶시다. 여러분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교통사고로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로 그 천국에서 천국을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진주로서 귀하게 여긴 사람은 자기 밭을 다 팔아 진주를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꿀꿀이 죽밖에 모르는 돼지에게는 그 진주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길밥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천국이 귀한 것이지 이 세상의 재미를 들여서 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재미없는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귀한 줄을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고난의 때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다. 연단과 정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오실 적에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성천할 적에 뭘 타고 갔죠? 불병거 타고 갔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 불이 붙어서 활을 타는 그 불병거를 탁 타고 불말리 이끄는 병거를 타고 올라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오실 적에 불병거를 타고 차고 오시면 참 멋있겠는데 구름을 타고 오리라.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인자 그때라는 주님 재림의 때 환난이 끝나고 오시는 그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 구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는데 구름이 저를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저들이 성천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성소를 지은 다음에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동안에 임재하는 동안에 그 사인이 뭐냐면 구름이 성소를 덮고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 구름 기둥 혹은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표현하죠. 구름 기둥, 불기둥. 그래서 구름이 성소를 덮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저곳에 임재해 계시구나. 하늘 영광이 저곳에 계시구나 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는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적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옥관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권능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신 주님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인이 그를 볼 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광경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내가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다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는 다 불못에 던지오더라. 모든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시는 것을 보고서 애곡하고 통곡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조롱 욕망대로 살면서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그들이 그 날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는 통곡하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적에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후회와 분노의 통곡의 날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그날은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공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육신은 다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픔도 없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는 재미 볼 것도 못 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이나 하고 봉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습게 여기움을 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날에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집에 하은이가 보내 신이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신이 났는가 했더니 학교 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날을 학교에서 영어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이렇게 읽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지 얘가 한다는 말이 잘 타고 하는데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 이제는 영어의 깊은 맛을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치는데 자기 클래스에서 100점 맞은 애가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하은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은이를 이야기하니까 그 반 클래스 애들이 막 미국 애들이 박수를 치고 하은이도 고함을 지르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칠 날에 학교에 가는 게 기다려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실력을 쌓은 사람은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TV나 보고 게임이나 즐기고 세상에 재미있는 걸 추구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 가는 날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날이 되어지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설교 제목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흥분되고 긴장되고 환호가 나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집니까? 안 그러면은 주님이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이 여러분을 생각 속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는지 우주 종말이 먼저 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종말이 전개되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큰 환란이 있는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오시게 될 것인지, 그때에 어떤 이 땅 위에 전개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